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제 세상으로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땅에서 산다 해도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죄인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끼리 위로와 또 사랑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행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 되기도 하신 분, 그러면서도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과의 동행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동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과 교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리고 잠깐 동안 교제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교제했다. 굉장히 최고의, 우리가 이 지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동행, 그 동행을 이 에녹이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도 피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이룰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읽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성경 일독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은 1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요. 두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는데 거기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인류의 일반 역사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공통으로 누리는, 공통으로 이해해야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맨 첫 출발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안 믿는 불신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라는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다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첫사람 아담이 이걸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만 잘 드렸으면,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대가로 받게 된 것이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 질병, 스트레스, 긴장,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로 찾아온 것인데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다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장차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 건져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와 뱀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이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이 한 번의 설명만 들어도 확 성경에 들어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이 메시아 구원자를 탄생시킬 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그런 민족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 12장부터는 드디어 여인의 약속을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의 긴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즉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올 때까지 구약의 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하려는 구원의 프로젝트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구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드디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를 신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첫 단추를 깨면서 이 역사로 구약이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틀림없이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순탄하게, 이 구원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 좋은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제 뱀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가인의 뱀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려는 여인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이 구원자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첫 번째 시도한 사건이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에 속하고 아벨은 약속의 후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거 죽이면 이제 대가 끝나니까 구원자가 못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드디어 5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족보장이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족보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장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어느 한 장은 족보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보가 나오기 전까지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주고, 그리고 족보가 나오고 난 이후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주인공을 소개하는 것이 족보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 안에 이름만 있지만 이 속에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많은 족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주인공 하나가 나오죠. 나중에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노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5장의 족보를 길게 쓴 것인데요. 그 끄트머리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에녹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가?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5장 21절과 22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세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한 번 나와 있고요.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네. 동행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할라크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걷는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뜻을 좇는다. 그 다음에 또 삶을 산다 하는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개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을 때는 우리는 벌써 24시간 항상 주님과 함께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이렇게 24시간 동행하시는 분? 아멘. 예, 한 분 나왔습니다. 예, 또 더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 이게 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러면 이거는 좀 나하고는 관계없어. 우린 너무 평범해. 그래서 좀 대단히 거룩하고 그리고 대단히 경건한 사람, 그리고 날마다 눈만 뜨면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면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법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는 어디라도 가겠다, 이제 그런 그 고백을 많이 하지요. 예, 뭐 손을 잡고 산과 들과 바다와 도시와 가고 싶은 모든 데 항상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만 간다면 나는 기쁨으로 어디든지 가겠다. 지구 끝까지 가겠다. 어떤 사람은 지옥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동행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예. 그런 점에서 에녹이 지금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한다면 다른 거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첫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제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에 날마다 만나면서도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또 전화하고 그리고 또 문자하고 늘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만나도 헤어질 때마다 너무 아쉬워서 남자가 여자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리고 헤어질 때 아쉬우니까 여자가 다시 남자 집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아쉬우니까 남자가 또 여자 집까지 가고 김영만 집사님 새록새록 생각나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이제 날밤 다 새는 거죠. 예. 이 동행이라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끝이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후딱 결혼을 했다는 김용만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늘 같이 사니까 완전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에녹 사이도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아가서에서도 잘 고백이 되어 있죠. 예.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막 신성한 뭔가를 자꾸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다가가기가 어렵고 그분과 교제하고 데이트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한다면 정말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어도 나중에 결혼 10년 차, 20년 차 가게 되면 이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도 알아서 라면이나 끓여 드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창자 집사님 걸립니까? 네. 신혼 초에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막 정말 맛있는 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년쯤 되면 10년 차 되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귀찮아요. 그냥 알아서 챙겨 먹고 밖에서 웬만하면 사 먹고 들어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거의 절반은 남남처럼 그러나 집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동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하지만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변함없이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업적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명도 특별한 벼슬도 없습니다. 그냥 자식 낳고 살았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러고도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뭐 했다?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아기 낳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에녹이. 특별한 건 뭐 한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기 낳고 살면서도 그의 모든 전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연애할 때 청년들이 자나깨나 그 님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에녹은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에녹이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창세기는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구절에서 우리 증거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다 표시해 두시고요. 네,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대로 놔두십시오. 예, 히브리서 그대로 놔두십시오. 에녹의 삶을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 초에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살았던 삶이 지금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해서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에녹의 사랑은 전적으로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이 에녹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녹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것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시고,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새해는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5장 족보를 보게 되면요, 아담의 아들들 그 중에서 가인 말고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그냥 한번 슬쩍 보시면요, 5장에 쭉 그 족보들이 나와 있는데 쭉 보시면 공통적으로 공식과 같은 그 문장 표현들이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개는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몇 세에 죽었더라.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셋의 후손들이죠.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을 비켜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리고 수명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죠. 실제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삽니까? 969세까지 삽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장수한 사람입니다. 96세만 살아도 지금 굉장히 우리는 장수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10배를 더 살았다는 거죠.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장수한 무드셀라도 마지막에는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족보장 가운데 정말 샛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 족보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데려가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카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어서, 하늘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긴다 하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들어서 옮겨서 하늘나라로 옮겨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서 옮겨놨으니까 여기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24절 끝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성천했는데 하늘나라에 가고 나니까 여기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 일반 사람들은 뭐가 남습니까? 무덤, 죽음, 시체가 남죠. 화장을 했든지 안 했든지 어쨌든 죽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털어서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산채로 그대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한 군데 더 쓰여져 있죠. 짐작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야 선지자 때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산채로 데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이제 그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과 엘리야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중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법칙을 이 두 사람은 벗어났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 두 사람의 승천을 통해 하나님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맛보기로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생명의 역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영혼만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면 산채로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두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우리 인생이 죽는 운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죽고 성천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 인류에게, 보통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안 죽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육신이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넘어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 살려낸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다. 이 생명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처럼 혹시 승천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난 안 죽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러신 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확률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에녹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건 거의 힘들 거고요. 그런 거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은 최악의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97쪽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14절과 15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에녹이 예전에 예언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경고장을 나르는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유다가 이 에녹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씁니다. 차용해서 쓰면서 어디다 써먹냐 하면 유다가 교회를 섬기던 당시, 이 유다는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는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자꾸 그 왜곡시켜서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또 타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유다가 마음에 너무 분노를 느낀 겁니다. 의분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싶은데 자기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권위 있는 사람의 그 말을 인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에녹이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장을 날리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에녹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에녹 시대와 유다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바로 이 에녹의 예언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면 유다 때는 이단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불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 시대는 어땠는가? 에녹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보면 그 뒤에
무드셀라를 낳고 또 무드셀라 그 다음이 바로 노아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노아가 처음 출현하는 그 당시, 자, 여러분이 창세기 6장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실 건데요.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녹이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그다음 노아를 낳죠. 자, 노아 때 도대체 상황이 어땠는가?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당시 에녹 시대, 조금만 지나면 이제 노아 시대인데 다 똑같았어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타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셋의 계열입니다. 믿음의 후손들, 여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 뱀의 후손 여자들과 서로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꾸미고 살아가는데 너무 이쁜 겁니다. 외모가 뛰어나요. 똑같은 여자들도 정말 화장하고 예쁜 옷 입혀놓으면 전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고 뿅 가버렸다는 거죠. 믿음의 셋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뒤엉켜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화가 섞이게 되고 그들의 삶이 점점 더 타락해집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지금 이게 바로 노아 시대고 에녹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녹이 살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아들들이 저렇게 믿지 않는 가인의 딸들과 함께 음란하고 저렇게 타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수도 없이 경고장을 날리게 되죠. 그 경고장을 날렸던 그것을 유다가 이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인용을 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녹 시대에도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것은 죄가 가득 찼다. 이 세상에 빈틈도 없이 빼곡히 죄가 가득 찬 상태, 이걸 관영하다고 얘기하는데 노아 시대, 에녹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에녹의 마음이나 또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 의해서 지금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간음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약 시대의 유다의 마음이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에녹의 예언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유다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에녹이 경고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불경건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요, 지금 우리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애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SNS가. 그래서 맘만 먹고 보기만 하면 어떤 음란한 것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의 아들들이, 목사의 아들들이, 그리고 장로의 아들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노아와 에녹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믿음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문화에 홀딱 다 빠져버립니다. 이건 단지 성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함, 권력의 매력,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세상 안에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삶이 불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에녹의 삶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하고 불경건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대의 빛이었고 썩어져 나가는 세상의 소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임하게 될 노아 홍수를 앞두고 에녹이 외친 심판의 예언, 그리고 그가 살았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당대 사람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불경건한 세상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그들의 불경건한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에 세련되고 매력적인 문화와 그 삶을 따르기를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행여 우리가 경건의 삶을 이렇게 못 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너무 바빠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환경이 못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변명들을 합니다. 바로 이런 변명들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에녹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나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수많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별도의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 벌고 직장만 하고 퇴직하고 애 다 키워놓고 한가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힘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동행이죠. 그런데 내가 힘들 때는 난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충성, 헌신, 봉사, 기도, 말씀, 교제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가장 최악의 세상에서도 믿음을 따라 가장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녹은 무슨 특별한 업적을 남겨서 또 혹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직업도 일도 다 버리고 그저 속세를 떠나서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만 하고 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산채밥 먹고 조롱박으로 바위 틈 생수 먹으면서 그렇게 낭만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아주 처절한 현실입니다. 아주 바쁜 일상, 아주 힘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 계속 아들, 딸 낳고 살면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연애하듯이 그분을 사랑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분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녹과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병들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동행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내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바쁘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에녹과 같이 믿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의 주를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어 훗날 죽어도 다시 살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